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와 치유 그리고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할 때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단어 속에는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단어 속에는 중요한 사상과 개념이 들어있죠.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쓰는 언어를 잘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빨리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유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좀 안 좋은 단어들을 쓰고 안 좋은 용어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대충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런 용어를 배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 단어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이해하려면 이런 단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와 치유,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고요. 치유라는 단어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병 고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병 고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는 상처라고도 그래요. 고통이라고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육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픔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회복되는 걸 치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치유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증언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그런 증언할 이야기가 없으면 인생이 소소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세 가지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늘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인생을 살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건강하게 키우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면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산 동안에 33년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30년 동안 일상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무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에 있는 요단강 아래 있는 주로 이제 요단강 중에 있는 갈릴리라는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예루살렘이란 장소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러 오셨거든요. 이 땅을 오면서 죽으러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다 죽지만은 예수님 33세의 나이에 지금 죽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것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것들을 잘 살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유익이 되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번 쭉 둘러보고 다시 나오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을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 약간의 적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들어가시는데 어디를 들어가시는 거니?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크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가요.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주보의 안에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메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문제에 제가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증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상당히 이상한 장면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2절 오늘 성경에 읽은 12절 13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런저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뒤엎은 거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이제 비둘기 집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비둘기를 가둬놓은 이제 케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유재산들을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어떤 좋은 말만 써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써요. 성경은 역사와 함께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국으로 삽니다. 그러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기적적으로 떠나게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다음에 광야로 나와 사막에서 그들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사막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그래서요. 뭔가 하면은 천막을 하나 만들어요. 천막. 광야에서는 천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물들을 많이 둘 것을 말씀하셔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성막이라고 해요. 거룩한 천막이죠. 무슨 천막인 천막이지 거기에 거룩한 천막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만들라고 해놓고 그 안에다가 뭘 두셨는가 하니 법궤라는 것을 뒀어요. 법궤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만들라 해놓고 제사장을 대표로 뽑아요. 대표로 뽑아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을 1년에 한 차례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법궤 위에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곳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오려면 제사를 드리고 다 자기의 죄 용서를 받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그랬어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그 천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막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 때 와가지고 다윗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궁궐에 있는데 소위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이곳은 천막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짓게 만들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돼.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광야를 지날 동안에 이동하기 때문에 천막이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 딱 정해진 이제 골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도 예루살렘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돌의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죠. 이런 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아주 튼튼하게 짓죠.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전이 수차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도구가 누군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아시리아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이 고대를 알겠지만은 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니다. 신. 그래서 신을 엎드려뜨리면은 그 백성들을 다 어떤 면에 주저앉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올 때 어디를 공격하는 거 아니 주로 신전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성전을 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이 계속 존재하다가 어떨 때는 회파되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성전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와 있죠.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병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성전 다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막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것을 살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포로가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 가서 살다가 70년의 포로 생활하고는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이스라엘로 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도처에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인들이 요즘은 이제 세계 곳곳에 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지만은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절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절기가 있어요. 이때 자기들이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은 이스라엘로 저들이 찾아옵니다. 순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그들이 거기서 찾아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해요. 제물을 양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양이 준비해가지고 오다가 그 엄청난 길을 오다 보는데 양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양이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흠이 생기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딱 와봐 봤더니 양이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양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멀리서부터 양 가지고 가지 말고 어디에서 양을 구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구하자. 그렇게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다가 양을 파는 자리를 좌판을 깐 겁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제일 싸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가 언급된 거예요. 비둘기를 파는 좌판을 깐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쓰던 것을 여기 와서 이제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오늘 여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면서 성전을 너희들이 더럽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14절부터 봅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래 성전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맹인과 저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있는 제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줘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여기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다른 데 있는 내용은 다 생략해 버려요. 많은 분이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없는 내용을 하나 집어넣은 게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봤어도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만은 마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은
제일 하반부에 보면은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 하나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사실은 화를 낼 일은 어떤 일을 보고 화를 냈어야 되냐면은 앞부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엎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뜯었거든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 뜯는 거 있잖아요. 깡패들이 뜯는 건 뭐라고 그러죠? 예? 예? 예, 삐땅이라고 그러나? 예, 뭐 하여튼 뭐 뜯어요. 하여튼 뭐 뜯어요. 이런 걸 뜯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화를 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화를 안 내고 뭘 화를 냈냐면 어린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화를 내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구원자다라고 소리를 부르고 메시아다라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제 16절에 보면은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들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서는 것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내용이고, 그리고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을 합니다. 그걸 어른들이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세 번째 문제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기능이 살아나고 유지되도록 하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배의 기능이 살아나고 유지되도록,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살아난다라는 말과 유지되어야 된다. 살아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기능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 죽어버린 거죠. 살아야 한다라는 건 이 죽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 행위들이 죽을 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한두 번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멈췄어요. 이게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예배의 기능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성전이 건강하게 자리를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왜 화만 내시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만 하시냐?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벌만 내리시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이 잘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되돌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이제 개혁하는 왕들이 좀 언급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우상 섬기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상을 다 회파하면서 뭔가 각 국가를 잘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요즘 보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아비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 사람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8살의 왕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8년이 지난 다음에 16살이 돼서 그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8살, 16살밖에 아니잖아요. 어린 때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어떻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걸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그리고는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하나님의 전이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요. 성전을 좋은 방향으로 다 고치는 거죠. 그리고는 역대하 3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전해주니까 그 사반이 그것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왕의 반응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 과정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방문해가지고 성전의 모습을 읽으면서 성전을 뒤엎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라. 회복돼야 된다. 성전이 위목골로 있으면은 너네들은 다 망한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마음대로 바꾸고 쉽게 그렇게 하는데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세속적이고 깨끗하지 못하는 것들 다 제거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 몸을 정결케 해라.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라. 예. 너희 몸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드리는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치고 제가 봤을 때 마지막까지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목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자. 여러분 강조한 것처럼 성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갔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전원자들 맹인들은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취급을 못 받아.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거죠. 보죠. 여러분 사무엘라 5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다윗이 자기 왕궁에는 제일 뒷부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뭔가 흠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뭐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결함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치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치료함을 받죠. 우리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여러분들 계시죠. 점점 치료받고 다들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김혜숙 집사님도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구본석 집사님의 아버님도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내면이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내 안에 분노로 남아있어. 분노로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일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인생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상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받는데 오히려 내가 이 상처를 치료함을 못 받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치료가 받아요. 아픔이나 고통이나 심리적인 우울함이나 심리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치료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내가 치료함을 받고 내 정신이나 심리나 모든 것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또 내가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증언해요.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경에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올 자가 자기들을 구원할 자인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구했고 정치적인 구원자를 구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질책하는 어른들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냐는 이야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느냐. 이게 질책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왜 증언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면서 이야기할 내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영적인, 심리적인 여러 감성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은 증언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을 증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치료가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증언하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서 인생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런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하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좀 섭섭함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그걸 계속 묻어두면 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다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다 치료함을 받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얻으면서 조금씩 삶이 뭐 꼭 돈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지 몰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면에서 좋다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 인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